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만남을 통해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꾸리기도 하고 반대로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미건조한 만남도 있습니다. 지하철, 극장, 쇼핑센터 등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 역시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피상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밀한 만남도 있습니다. 정서를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괴로워하며 갈등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며 서로를 성장케 하든지 혹은 퇴복케 합니다. 만남의 축복은 나와 다른 인격과의 농밀한 부딪힘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서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의 전형적인 모델이 가족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빠짐없이 물어보았습니다. 동생 좋지? 형 좋지? 언니 좋지? 누나 좋지? 라고 물었을 때 거의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서운함과 미움을 드러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부딪힘 속에 있는 겁니다. 쫑내고 싶지만 가족이기에 쫑을 낼 수 없고 부모님이 무서워서 참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하며 참고 견디는 중에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회를 사는데 첫 번째 훈련장이 됩니다. 가족을 얻지 못한 고아들이 1년에 4,000명씩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알지 못한 채 사회에 나오면 자신들과 같은 똑같은 아이들을 만들고 또 보육원에 보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급속도로 줄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절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일한 선진국 중에 자국민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도 끌어안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엄청나게 입양을 하는데 사람은 입양하지 않습니다. 만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과 목표가 어디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정의를 묻는 것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여긴다면 이 교회를 통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이나 변화는 없습니다. 40년, 50년, 60년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피상적인 만남 속에서는 절대 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처를 피하고자 만남을 스스로가 차단하며 인격적인 부딪힘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늘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이 교회는 나에게 지대한 영향과 지대한 변화를 줄 것입니다. 농밀한 만남 속에서 인격적으로 부딪히는 갈등을 참고 인내하며 서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변화란 오직 사랑과 신뢰가 함께 어우러지는 인격적인 부딪힘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송두리째 열어 상대의 인격을 기쁨과 아픔으로 포용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지지해줄 때 드디어 이기적이고 자기주관적인 우리의 인격은 새로워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어도 20%만 농밀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80%는 거의 구경꾼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부근을 지나가실 때 주님을 만난 10명의 나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나음을 입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무릎을 꿇은 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병이 낫기가 무섭게 약속이라도 한 듯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고 탄식했습니다. 문둥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머지않아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조우해야 합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해결받아야 할 병은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병입니다. 이 무서운 죄의 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워질 때에만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은 낫으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9명의 삶이 새로워질 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워 하셨던 겁니다. 성전에서 도망치다시피 빠져나온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만났습니다. 소경은 주님에 의해 침으로 이긴 진흙이 눈에 묻혀졌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3번에 걸쳐 이미 살펴보았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어진 치유였습니다. 12절에 의하면 눈뜬 소경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전부터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 소경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소경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 중에서 가장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눈입니다. 눈 주변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아이라인을 그리거나 아니면 눈 이쪽 위에서 살짝 당기기만 해도, 아니 쌍꺼풀 수술만 해도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막 헷갈립니다. 저도 눈꺼풀이 처지고 무겁지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빨리 눈 뒤집어 까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권면을 해줍니다. 제가 국토종단을 갔다 오면 정말 이게 눈이 떠지지 않을 겁니다. 쭉 쳐져서요. 피곤에 지쳐버리면 막 눈꺼풀이 이만큼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면 눈이 안 떠져요, 자꾸. 그래서 저도 이거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할까 봐, 그래서 혹시 저를 쫓아낼까 봐 우려되어서 제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속 없는 우리 권사님들은 계속해서 목사님 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잘 보이는데요. 알아요. 그런데 얼굴이 달라져요. 자, 이렇게 눈이 이목구비 중에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데요, 눈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그 얼굴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흉해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그 태도 또한 매우 소극적이고 정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저에게 동기 중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눈은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소경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1년 선배 중에도 소경이 있습니다. 이 동기는 눈은 떠져 있는데 안 보이는 거고, 1년 선배는 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상해요. 그래서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선글라스를 딱 벗었는데 보니까 이 눈이 없는 거예요, 안에.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고 정적인 태도를 취하지요. 실로암에서 밝은 눈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던 소경 그 사람이다, 아니다, 아주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들이 다투었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로라. 소경의 어법이 아닙니다. 그가 잠시 전까지 소경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당당한 대답에 놀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재차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두 번째 대답 역시 매우 당당했습니다. 무슨 왕이 말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논리적인 어조였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요 거지였기에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남 앞에서 말할 기회도 갖지 못한 자였습니다. 거침없이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정연하게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는 유대 법정에서 여러 차례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뚜렷하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소경은 실로암에서 그의 눈과 얼굴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격도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소경되었던 그 사람은 전혀 달라진 인격을 소유한 딴 사람이 되어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처럼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눈이 떠졌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자신감만으로는 그 사람의 변화를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 때문에 제 자신감이 끝없이 내 인생을 앞으로 밀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는 않더라고요. 오늘을 살아갈 은혜는 오늘 또 새벽에 주셔야 합니다. 이렇듯이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필요한데 이 사람의 지금 이 당당함은 그냥 받은 자신감만으로 설명하기에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짓습니다. 이 소경되었다가 눈이 밝아진 이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농밀하게 부딪혔고 주님의 인격을 자신 하나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소경이 대체 언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단지 주님께서 그 소경을 먼저 보셨고 침으로 흙을 이겨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한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과 단 한마디의 말도 섞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속단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하셨지요? 그지요? 똑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야비합니다. 여하튼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죠. 제 어린 시절 배탈이 나면 가난했어요. 병원 갈 돈도 없었지만 병원도 너무 먼 시골 깡촌이었어요. 그래서 배앓이라고 합니다. 배 아프다고도 안 해요. 배앓이를 하면 어머니께서는 시꺼먼 고무줄로 제 양쪽 손가락 여기서부터 쭉쭉 민질고 여기부터 팍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로 이 끝을 땁니다. 사관을 뚫어준다나 뭐니 바늘로 뚫습니다. 피를 쭉 뺍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등을 주먹으로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당신의 허벅지에 내 머리를 올려놓게 한 후 누워있는 채 윗옷을 올려 배를 다 까버리고는 당신의 손바닥에 탁 하고 침을 크게 뱉은 후 그것을 양손으로 쭉 비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배를 손으로 살살 문질러주며 이렇게 노래를 하셨습니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노래도 길지도 않아요.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렇게 한참 배를 만져주시면 배 아픈 것이 낫곤 했습니다. 생각하면 더럽게 느껴지는 비인격적인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전혀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그 같은 행위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저와 제 형제들 외에 그 누구에게도 그 같은 민간요법 행위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식에게만 사랑하는 자식에게만 줄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랑의 행위를 어머니만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 있는 분들도 나중에 보니까 자식의 배를 까고 마루에서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난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위 한번 조사해 볼까요? 우리 엄마가 침 뱉어서 내 배를 문질러 준 걸 나는 경험을 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높게 들어보세요. 네, 다니엘이도 했구나. 네, 됐습니다. 참 불쌍하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침으로 이긴 흙을 소경의 눈에 발라준 행위는 소경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셨어요. 주님께서 땅에 엎드려 마른 흙을 한 움큼 주우시고는 그 위에 당신의 침을 뱉으시고 끈적거리게 개었습니다. 당신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진흙을 개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침을 뱉어야 했을 것이기에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소경은 주님께서 침을 뱉고 흙을 개고 있는 시간 동안 모든 신경을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쏟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 앞에 오셔서 당신의 얼굴을 마주하고 서셨을 때 소경은 주님의 숨소리를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밀가루처럼 곱게 개인 그 더러운 진흙을 자신의 눈에 발라주실 때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끝으로부터 따뜻한 체온이 소경의 눈 위로 스며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정히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소경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쓸모없는 자신을 위해 더러움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이 소경은 무한 사랑을 느낍니다. 이 순간 소경은 주님의 인격을 체험하였기에 소경 역시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많은 시간의 양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때론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신뢰가 인격적인 만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으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 있어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경은 대화 한마디 없이 주님께서 진흙을 믿고 발라주는 그 짧은 시간 주님의 인격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함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또한 주님의 사역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순간 소경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겠구나라고 하고 실제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으로 익히 알고 있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이 쓰고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 80년대 초반부터 불려오는 주옥 같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혹시 보셨나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송명희 시인입니다. 1급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저 왼쪽에 젊은 이게 20대 시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63세가 되어 있는 현재 이 모습. 옆에 있는 목사님은 김명영 목사님으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전혀 몸을 못 써요. 손가락도 잘 못 움직이시고요. 어떻게 저런 몸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이런 시를 썼을까요? 아니, 시를 한 편 쓴 게 아니에요. 아니, 시만 쓴 게 아니라 이분은 책을 28권을 썼어요. 그것도 지금 말하는 거 힘들지만 자판을 두드리는 거 이거 자체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나하나 두드려가지고 한 150페이지 분량 이상의 책을 28권을 썼는데 그 책 하나하나마다 사람의 가슴을 울려요. 송명희 시인의 책에 실린 그 본인의 간증글을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할까 싶어요. 나는 어느 의사의 실수로 소뇌를 손상당한 채 태어나 뇌성마비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신앙심 좋으셨던 어머니는 그런 나를 고치시기 위해 기도해란 기도회는 모두 쫓아다니며 안수기도를 받게 하셨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안수기도를 받고 있노라면 그 고통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했다. 신비주의적인 예언기도와 아줌마들의 그 극성스러운 찬송소리에 나는 그만 기가 질려버렸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나에게 수모와 아픔을 당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급기야는 거부 반응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미칠 것 같았으나 미쳐지지도 않았고 고통은 더 커가기만 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한 번 더 의지해보자는 생각에 교회를 찾았다. 하나님, 제발 저와 만나주세요. 제 모든 것 다 드릴게요. 이렇게 혼신을 다해 기도를 드렸을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한 빛이 나타나 두루마리처럼 펼쳐지더니 한글도 영어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글이 적혀 있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나는 이 이상한 경험들이 무엇인지
것이었는지 알기 위해 기도를 작정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은 나의 교사가 되어주셨다. 성경을 읽다가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알려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너무나 난해한 질문이라 대답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진리의 비밀을 나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성경을 10번 이상 읽고 나니 성경의 실체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성경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복음의 비밀 이외에도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술성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시를 불러주셨고 그 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힘들 때, 의심에 사로잡힐 때 주님은 언제나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채워주셨다. 그렇게 해서 불러주시는 대로 써 모은 것이 이 노트로 몇 권이 되어 갔다. 이 노트에 적힌 시가 우연한 기회에 책으로 나오게 되자 나는 시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책이 출판되고 시로 만든 찬양이 나오자 방송국과 잡지사 기자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각종 집회에서 간증해달라는 부탁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되자 한 번은 수술로 내 장애를 치료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할 말을 인도해 주소서 주님이라고 기도를 했다. 기도를 마치고 뜻밖의 새어나온 소리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였다. 주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써주셨고 많은 집회와 간증을 통해 전도하게 하셨다. 때로는 계속되는 집회와 간증으로 인해 지치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가라. 가서 그들에게 네 몸만 보여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핑계를 대거나 투정을 부릴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는 내게 그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 그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 안타까움에 목이 메이도록 울었던 그때의 소원을 생각하면 모든 피곤이 잊혀진다. 육체적 장애를 가진 몸으로 많은 인터뷰와 집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세상은 나를 단순히 인간 승리의 표변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어찌 지금 내 모습이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내 삶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겠는가? 나의 모든 생활은 인간 승리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그분의 모습을 보여서 그분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생활 그 자체인 것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나의 육신적인 옛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전혀 남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를 내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내면이 변화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송명의 시인의 내면처럼 그의 삶처럼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생활 자체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살아야만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대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내가 원하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전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세운 계획, 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우리가 다 이루고 단지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한,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수백 번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는 결코 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고장나는 거죠. 고장난 채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입니까? 그리고 뒤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얼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로 한국교회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변화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속하신 예수님을 내 인격으로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음은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저 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매 시간, 매주, 매 분초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농밀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갈등이 일어나고 때론 아픔이 있고 그런 모든 고난이 있어도 사랑과 신뢰를 다해 인격적인 사귐을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만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죽음의 질서를 이기고 새로운 인격과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디 나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특권과 기회를 잘 사용하여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